할렐루야. 이 찬양하고 나면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자, 그렇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우리가 아멘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같이 찬양합니다, 그런 거거든요. 대단히 중요해요. 아멘, 아멘. 찬양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더 테레사가 수년간 인도 캘카타에서 빈민을 돌아볼 때에 길거리를 방황하고 배회하는 이 불쌍한 거지 아이를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옷을 주고 그리고 잘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또 집을 도망갔어요. 그래서 또 길거리에서 이 아이를 만나서 다시 데리고 와서 또 사랑으로 아이를 돌보는데, 이 아이가 자주 그냥 집으로 어디로 가버려요. 그래서 하루는 이 테레사가 도대체 이 아이가 어디로 가나 그것을 알기 위해서 밤에 뒤를 쫓아가 보니까 다리 밑에 움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가 봤더니 어머니가 있어요. 너 여기 있는 것이 행복하냐 물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음식, 좋은 잠자리는 참 귀하지만은 어머니보다, 내 어머니보다 더 좋지 않아서 이곳에 옵니다, 그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분이 어머니예요. 그리고 이 사랑 저 사랑 많지만은 가장 귀한 사랑이 어머니 사랑이고, 나이가 들수록 어머니의 사랑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면 어머니 누구입니까? 질문할 때 어머니는 내가 섬기는 교회라고 그렇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고 어머니 품에 안기는 것처럼 좋아하고 어머니처럼 귀하게 여겨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축복, 사랑을 받을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교회를 어머니로, 성도들을 한 식구로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은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기도에 힘을 썼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한 절이지만은 초대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께서 세우신 이 초대교회는 오고 오는 모든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본을 따라야 될 교회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부모와 함께 가지를 못해서 사흘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내가 어찌해 여기 있느냐 물어볼 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모르십니까? 우리 주님이 교회를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동시에 진리를 사수해야 될 기둥이고, 이 진리를 널리 전파해야 될 터전의 사명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여기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되고, 예배드리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도 믿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를 나오게 되는 이유, 눈이 오고 비가 오나 이 교회를 나와야 되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항상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서 진리가 왜곡되고 세속화되는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이 진리를 든든히 붙잡고 진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둥의 역할, 세속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견고하게 이 교회를 지켜나가야 되고, 그리고 널리 이 복음을 전파해서 이 터전이 확장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사회단체도 아니고 수양하는 장소도 아니고 운동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주님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씀했는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지나온 역사 속에서 교회만큼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을 당한 기관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가 지금도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47년 동안 든든히 서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이 붙잡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교회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의 문화혁명 때 모택동은 참으로 중국 땅에서 교회가 없애려고 빗자루를 쓸듯이 다 쓸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교회를 다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교회가 지금도 가장 부흥되는, 중국 교회가 가장 부흥되고 있어요. 이 홍위병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 거 아니? 저희 장인 어른 아들이 중국에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샅샅이 뒤지다가 8년 이전에, 그 8년이 좀 더 오래됐죠. 그 아버지가 보낸 편지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냥 읽고 내버렸어야 되는데 그걸 농 속에 집어넣었다가 다 뒤지는 바람에 아버지 목사가 보낸 편지 하나 때문에 8년을 감옥에 있었어요. 그만큼 교회를 핍박했지만은 중국 교회가 지금도 살아역사요. 중국 교회 가서 한번 설교를 했는데요, 그저 말끝마다 아멘 아멘 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구제하는 사회기관이 아닙니다. 천국 열쇠를 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복음 전파가 최우선이고 최대의 목표입니다. 교회는 성도가 땅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매여 있는 것이 있어요. 스스로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풀어주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어려움을 내가 할 수 없어서, 해결할 수 없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우리 뉴욕 장로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성장해야 되는데 아직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얼마나 이 교회가 아름다워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성장하기에 앞서서 건강한 교회가 돼야 돼요. 몸이 아프면 뭐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몸이 아파 보면 알지만요, 몸이 아픈 사람이 뭘 하겠어요? 그러므로 이 주의 몸된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교회가 부흥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초대교회 모습, 그 초대교회 말씀을 드리면서 진정으로 뉴욕 장로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말씀을 배우는 교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사도라는 말을 원문에 보니까 복수로 됐어요. 복수. 가르침이라는 말은 단수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 사도들이 거쳐갔지만은 가르치는 건 하나예요. 공통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온 47년 동안 여러 목사님들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배우는 거, 가르침을 받는 건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출생하고 복음을 들으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받았다는 말은 들었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디모데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가르칠 때 오래 참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전하라.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하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갈 것이라. 이 마지막 때의 교인들은 진리의 말씀 듣는 거 싫어하고 허탄한 이야기 듣기를 좋아할 것이라고 말씀한 거 오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들도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사람의 귀를 대상으로 해요. 듣기 좋은 기도만 해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고 이 허탄한 이야기, 이 세상 이야기 이런 것만 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절 말씀 보면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은 생명의 양식인데 가까이 들으라고 그랬어요. 여기 앞에서 듣는 것과 뒤에서 듣는 건 달라요. 목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듣는 것과 이 화면을 통해서 듣는 건 달라요. 필라델피아는 최초의 것이 많아요. 최초의 동물원이 있고 최초의 대학이 있고 또 최초의 길이 나여 있고 하여튼 제일 먼저 된 것이 필라델피아에 많은데 최초의 교회들도 거기 있어요. 그 여러 교회를 가보면 그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조지 워싱턴 장군이라든지 혹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든지 제퍼슨이라든지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던 자리에 이 뒤에 팻말이 붙어 있어요. 조지 워싱턴 장군이 앉아서 예배드린 그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마다 다 공통점인데 앞자리에 앉았어요. 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꼭 부탁을 드리는데 이 빈자리가 많잖아요. 이 앞자리에 제가 소록도에 74년도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성도들은 앞자리에 앉아요. 자기가 앞자리에 앉고 싶어도 못 앉아요. 딱 자기 자리가 다 있어요. 소록도에 들어온 서열부터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소천하면 그 다음 사람이 그 앞에 오고 대단해요. 앞자리가. 유대인들은 평소에는 회당에 자유롭게 들어가지만은 명절에 이 하누카 혹은 패스오버 이런 명절에는 맨 앞자리에 앉으려면 600불을 도네이션 해야 돼요. 중간은 300불을 도네이션 해야 되고 저 뒤는 100불 내야 돼요. 여기 지금 앞에 앉은 건 600불짜리예요.
여러분들이 연주하는데, 음악 연주하는 데 가서 앞자리가 비싸요? 저 뒷자리가 비싸요?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 하여튼 앞자리가 비싸요. 운동 경기하는 운동장에 가도요, 피처가 공을 던지는 앞자리는 지금도 몇만 불에 한 번 게임하는데, 그 게임 한 번 보기 위해서 피처가 공을 던지는 거 그 자리에 한 번 앉으려고 몇만 불씩 내고 들어가요. 앞자리에. 저 2층 꼭대기는 싸요. 그 비싼 돈을 주면서도 앞에 가잖아요. 록펠러의 어머니가 아들아, 너는 항상 교회 가서 말씀을 들을 때 앞에서 들어라. 앞에서 들으면 소낙비 은혜가 오고 뒤에서 들으면 이슬비 은혜가 온다. 여러분 이왕이면 소낙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 누구예요? 무엇이든지 잘 먹는 사람 건강해요. 무엇이든지 잘 먹으면 건강해요. 음식만 보아도 속이 거북한 사람, 약한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이에요.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음식 냄새도 역겨워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병으로 안 죽습니다. 암으로 안 죽어요. 먹지 못해 죽어요. 옛날 어른들이 곡기가 끊어지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몇 번 봤어요. 음식을 잘 먹으니까 암으로 안 죽어요. 암으로 안 죽어요.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누구냐? 무슨 말씀이든지 잘 먹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받아 먹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도 뭐 목사가 설교를 친다. 칠 게 없어서 설교를 치겠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뭐 누가 저한테 얘기했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래요. 누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준비만 돼 있으면, 그저 건강하면 아멘 아멘 하고 받아 먹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그랬어요.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대결은 뭐예요? 빵과 말씀이에요. 공산주의는 모든 문제는 경제가 다 해결한다고 그랬어요. 경제가 해결된 모든 것은 다 해결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말씀이 문제예요. 심지어는 40일 금식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먹어야 된다. 말씀이 먼저 먹어야 건강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공산주의는 망하고 기독교는 오늘도 흥황하고 있잖아요. 서구 선교사가 먼저 빵을 주고 그 다음에 말씀을 줬기 때문에 오늘 서구 선교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한국 선교사는 먼저 빵을 주고 그 다음에 이 경제를, 이 한국 선교는 먼저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빵을 주기 때문에 곳곳마다 한국 선교사들을 환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때 우리가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돼서 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울을 오늘도 보고 왔잖아요. 왜 거울을 봅니까? 이 더러운 거, 잘못된 옷차림, 이걸 보고 바로잡기 위해서 거울을 본 것처럼 우리 심령에 더럽고 정말 죄악되고 만물보다 더 더러운 이 약한 우리의 마음들,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무엇으로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양심이 아니에요. 도덕이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의 악한 것을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욥은 그 어려운 환난을 당했어요. 날마다 시련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겼어요? 어떻게 믿음 잃지 않았어요? 너무 괴로워서 음식은 못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말씀은 일정하게 먹었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일정하게 먹었기 때문에 그는 환난을 이겼고 끝내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앞으로 이 장로교회 오실 목사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오셔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받아 먹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성도들은 지체의식을 가졌어요. 우리의 몸의 한 부분이 아플 때 온몸이 다 아파요.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아요? 우리 몸속에 작은 돌 하나 있는 거, 그 담석이 있으면요 온몸이 아파요. 이 전체 기관에 돌 하나가 우리 속에 있으면 얼마나 아파요. 보통 아프면요 그냥 앉아 있으면 좀 괜찮아요. 혹은 들어놓으면 좀 괜찮아요. 혹은 뭐 이 옆으로 누우면 좀 괜찮아요. 담석이 있으면요 온몸이 아픈 거예요. 제가 담석 때문에 이 쓸개를 수술했잖아요. 저 쓸개 없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요 교제가 뭐예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고 한 성도의 아픔을 같이 아픔을 느끼고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슬픔을 당한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가서 위로해주고, 그거 다 교회 부흥이 발전이고 건강의 비결이에요. 짐을 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보니까 서로 믿고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 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더라고 그랬어요. 가난하고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밭과 집이 있는 자를 팔아서 그 판값을 사도들의 발밑에 두어서 사도들이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개종했다 하면 그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다닐 때에 그 개종한 유태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4사람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개종했으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물어보니까 한 분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같이 밥도 못 먹는데요. 따로 먹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먹고 자기 혼자 해결해야 돼. 같이 살지만은. 그리고 이 커뮤니티에서 무슨 결혼식 한다 혹은 무슨 초청한다 할 때 자기만 쏙 빼고 다른 사람 다 데려가는, 그러면서 왕따가 됐다고 울잖아요. 지금도 어려운데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유대교회에서 개종하는 날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니까 그걸 누가 책임졌어요? 교회가 책임졌어요. 교회가 서로 도와줬어요.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어주고, 이것이 뭐냐? 교제라는 말이야. 교제. 각 사람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공동체가 필요하면 언제라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교회나 개인이나 이런 단체가 문제가 뭐 있어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유가 무엇입니까? 다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야 돼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오라 하면 우린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청지기에 불과해요. 자기 재물을 세상에 남겨두고 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앤드류 카네기 얘기해요. 그는 그의 전 재산 4억 9,200만 달러를 3,000개의 도서관을 건립을 위해서 기증했고, 코넬 대학과 각종 사회단체, 교회단체 8,000여 군데에 다 나눠주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빌 게이츠는 하루에 3천만 달러씩 버는데 그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1천만 달러만 남기고 모든 것은 다 사회로 돌리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이분은 1억 불을 백신을 개발하는데 이미 도네이션 했죠. 이렇게 자기는 모든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축복해 주고 물질의 더함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록펠러라든지 코넬리오스, 밴더빌드, 존스 홉킨슨, 스탠퍼드, 또 코넬,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재산을
대학에다가 물려주고 간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 보면 스데바나를 소개하는데 저희가 너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해주었다. 그를 알아주라. 이 스데바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잘 모르는데요, 이 말씀 보니까 딱 그분이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었다. 뭐냐? 보충이라는 말은 충족시켜 주었다. 교인들 중에서 혹은 사도가 어렵다 할 때 자기 재물을 나눠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시원케 해주었다. 시원케 해줬다. 이 말은 공동 번역을 보니까 걱정을 덜어주었다. 걱정을 덜어주었다. 도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생활 피곤하고 힘들고 참 어려워서 교회에 와서 참 성도들이 그 어려움을 서로 나눠주고 또 도와주고 또 그 근심 걱정 있는 사람들에게 걱정을 덜어주면서 같이 기도해 주면서 좀 시원케 해주면 교회가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이 뉴욕 장로교회로 올 줄 믿습니다. 시원케 해주는 사람. 양옆 사람들에게 꼭 얘기하세요.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시작. 시원케 해주는 사람 돼요. 시원케. 시원하게. 요 얼마 전에 말이에요, 그 27세에 난 젊은 여성이 이 95번 있잖아요. 95 타고 필라델피아로 가는데 중간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가까운 그 엑스티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캄캄한 밤이지. 자동차는 스탑됐지, 기름이 없으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캄캄한 밤에, 늦은 시간에. 그럴 때 그 차에 접근한 사람, 조니 바이시라는 노숙 생활하는 사람이 접근했어요. 그래서 이 캄캄한 밤에 자동차에 타고 있는데 이 노숙자 같은 사람이 하나 오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마음을 안정시키고 뭘 도와주면 좋겠냐 하니까 가스가 없다. 아, 그러냐? 문 꼭 잠그고 있어라. 누가 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노숙자가 자기가 가서 20불, 통틀어서 20불어치 기름을 사다가 기름을 넣어주고 가게 했어요. 이 케이터라는 이 여성은 너무 고마워서 돈을 주려니 돈이 없어. 보통 미국 사람들은 돈 안 가지고 다녀. 크레딧 카드만 가지고 다니지. 주로 돈 많이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캐시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참 이 사랑을 갚을까 하면서 이름과 이렇게 주소를 파악하고 이 여성은 너무나 감사해서 20불의 고마움을 인터넷 글에 올렸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 세상에 노숙자가 그렇게 사람을 도와줬냐, 그 밤에 그 여성의 걱정을 덜어줬냐 해서 모금하기 시작한데 지금까지 한 20일 정도 됐어요. 40만 불이 들어왔어요. 야, 여러분 안 놀래네. 20불 투자해서 40만 불이 들어왔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금 오는 거야. 지금 보름밖에 안 됐는데 어떤 뭐 집을 사주겠다, 직장을 구해주겠다. 야, 세상에 20불 주고 40만 불 넣는 거, 그 걱정을 덜어주는 거. 여러분, 우리 뉴욕 장로교회 좀 시원케 해줘요.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좀 이렇게 들려오는 말이 말이지 시원한 거. 야, 정말 아무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너무 많이 섬겼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시원하잖아요. 좀 시원한 얘기를 저한테 좀 들려주세요. 이 교회가요, 그저 모이면 반갑고 즐겁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은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
기도의 중요성을 다 알아요. 기도가 좋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왜 못해요? 힘이 필요해요. 기도도 힘이 필요해요. 힘이 없으면 기도 못해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단어 자체를 말하면 구약에 이 팔날이라고 그래서 생각한다 그런 말, 생각. 기도는 주님 생각, 십자가 생각, 내 부족한 것 생각. 이것이 기도예요. 생각과 감사는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사탄은요, 가룟 유다에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이에요. 먼저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이 생각을 집어넣을 때 안 돼!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팔아? 딱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 생각을 마음속에 담았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는 사탄이 들어왔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먼저 생각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예수 팔았어요. 결국 목매어 자살했어요. 생각 잘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부정적 생각 안 해요. 비판적인 생각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그래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주님 생각, 자신의 부족한 거 생각하는 거,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섭섭한데, 섭섭하다. 그러면 딱 벌써 끊어야 돼. 섭섭하게 뭐 섭섭해? 당연한 거지. 딱 끊어야 돼요. 그래, 목사님이 말이야 뭐 왜 나한테 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해? 이러면서 마음에 들면요, 사탄이 들어와 벌써. 아멘입니까? 생각 잘해야 돼. 생각은 할 수 있지만은 나쁜 생각, 누구 비판하는 생각, 정죄하는 생각이 들어오면 싹 끊어야 돼요. 주여, 사탄이 물러가게 없어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난 비판 안 해요. 기도는 뭐냐? 단어가 파가라는 단어인데 만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독대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아달이라고 그래서 듣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그리고 대답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많이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생애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는요,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응답이 돼요. 심지어는 내가 죽어서도 응답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뭐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어려워서 그렇게 해서 기도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병들어서 기도하지 말아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어서 도저히 내가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주여 하고 성전에 나와 새벽 기도하지 말고 잘 될 때, 행복할 때, 건강할 때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매들린 머레이 호에어라는 이 여성은 무신론자의 대표입니다. 이분은 1960년 볼티모 교육국을 상대로 예배 행위와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은 안 된다, 금지해달라 이렇게 소송해서 결국 1963년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끝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미국의 공립학교에서는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게 다 없어졌어요. 오늘의 기도하지 않는 공립학교가 어떻게 됐냐? 이 미국이 이렇게 죄악으로 치닫고 있어요. 기도가 없는 학교 교육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한 것을 뜻있는 사람 다 알아요. 그러면서 그녀는 무신론이라는 이런 단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무신론자들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요. 그리고
그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웅 대접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뭐 난리치는데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안 하겠어요? 얼마나 이 여자가 악한 일을 했는고 하니 할아버지에게 커피에 쥐약을 타서 먹여라 할 정도로 그렇게 악한 여자로 변화되고 말았어요. 이분이 그 무신론 단체에 들어온 모금 60만 달러를 가지고 그냥 행방불명 돼버렸어요. 찾지 못해서 5년간 찾지 못해서 연방수사국이 수사했는데 결국 저 텍사스 농장 아주 외딴 곳에 토막을 내서 죽임을 당하고 묻혀 있었어요. 그걸 누가 죽였느냐? 바로 무신론 단체에서 같이 일하던 직원이 그 여자가 돈 많은 것을 다 알아서 돈 뺏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곳으로 가자, 기도 없는 곳으로 가자 해서 유혹해가지고 거기 가서 결국 죽여서 땅속에 묻었어요. 지금 이 여론조사에서 이 무신론자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폐지한 이 여자가 하여튼 결혼하고 싶지 않는 대상자 제1번이 누구냐? 바로 이 여자야. 이미 나이가 들어서 죽어서 할 수 없지만은 결혼하고 싶지 않는 여자고, 하여간 같이 함께 살고 싶지 않는 여자가 누구냐? 1번이 이 여자야. 그리고 제일 악한 여자가 누구냐? 이 여자야.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벌하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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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한 여자의 그 앞장선 사람이 어떻게 됐냐? 결국 토막을 내서 저 텍사스 농장 외딴 곳에 그냥 묻혀버리고 말았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뉴욕 장로교회는 기도가 힘이 들지만은 기도에 열심을 해가지고 우리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뉴욕 장로교회가 다시 회복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1903년 레닌이 공산주의 사상 철학을 17명에게 얘기했어요. 14년 만에 4만 명이 됐어요. 이 4만 명이 기독교 국가인 러시아를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저들은 이 반세기 동안에 10억이 넘는 공산주의자들을 만들었어요. 2000년 동안 복음을 전한 이 기독교보다도 50년에 얻은 공산주의자가 더 많았어요. 저는 공산주의가 존재하게 된 거, 공산주의가 이 땅에서 참으로 태어나게 된 거, 존립하게 된 것은 저체 교회가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병들었고 러시아 교회가 병들었어요. 그냥 사제들이, 목사들이 목사 입는 가운 혹은 무슨 뭐 그 후드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걸로 막 그 병들어 있으니까 그 참에 교회가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오늘 과거 역사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병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은 교회가 병이 들어 세속화돼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500년 전에 일어난 종교개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 교회는 개혁돼야 돼요. 오늘도 이 뉴장도 개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비교회적이고 변질된 모습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원래의 교회, 초대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개혁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 말씀을 충실히 배우고, 정말 목사님이요 박사학위 필요 없어요. MD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로잡히고 말씀을 잘 배운 사람들. 영어가 뭐 필요해요? 이 강단에서 말씀만 전해야지. 말씀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뜨거운 교제가, 어른들을 존경하고 어른들은 뒤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저 만나면 기쁘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모이면 기도하고 헤어지면 전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힘을 쓴다면 반드시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이 예비한 대로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